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가는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었던 곳에 발송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곳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만큼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와 다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로마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공동체죠. 로마는 바울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에 특별히 애쓴 사도인데 이를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대적들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체포되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꿈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까지 가는 것이 선교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의 마지막 사역지인 셈이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모르는 교회이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대립관계에 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다소 색이 다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논리적이고 자세합니다.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이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도 로마서를 서신서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가장 복음의 영적인 것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담아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종합적인 부분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그 교회에 이슈가 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접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접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기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력을 주셨는가,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과 그 핵심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복음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전통들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복음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할례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통해서도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 맞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할례나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손기로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못하는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누가 깨트렸습니까? 이 언약은 계속해서 인간을 통해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갱신시킵니다. 모세의 언약 갱신을 다시 여호수아가 갱신하고 이후로도 사사들을 통해 다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완전한 언약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끊임없이 말라기까지 선포하십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쌍방에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언약을 맺었지만 인간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언약을 갱신하실지 파괴하실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습니다. 이 선택의 때가 구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의와 전능하심을 동원해서라도 인간을 사랑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인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고 소멸할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할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이 되셔서 본인의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고 인간도 의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건이 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하루도 이 위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예수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토대 되심을 인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